지난번에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서 그가 그 나병을 고침받은 장면을 우리 보았습니다. 사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아람에서 이스라엘을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6장에 보면 여전히 아람은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이 아람의 왕이 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범하는데, 특히 신하들이 이 왕에게 말하여서 왕이시여, 이곳에다가 군사를 보내면 우리가 능히 저 성을 뺏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의논해서 계속적으로 군사를 보내요. 이곳으로도 보내고 저곳으로도 보내고 계속해서 은밀하게 군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성읍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아람의 군대를 보내는 족족 희한하게 이스라엘의 군사가 거기에 원정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자신들을 물리치는 그런 일들을 자꾸만 경험하는 것을 성경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그러면 우연이겠거니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아람 왕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거는 도무지 누군가가 우리 안에서의 이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 안에 내부에 첩자가 있는 게 분명하다. 그를 잡자. 아무리 색출하여도 의심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떠한 시자가 나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보기에는 이 우리 안에 첩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왕 아시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을 고친 엘리사라는 선지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있어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가 받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비밀리에 모여서 회의하고 군사를 움직여도 이것이 자꾸 막히는 것입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야,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신하들이 말하죠. 먼저는 그 선지자를 잡아야 합니다. 그 선지자를 잡아서 사로잡아 오든지 죽이든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이 모든 아람의 군대를 모아서 기습같이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포위합니다. 이 왕이 참 어리석은 게 뭐예요? 지금까지 엘리사가 그것을 다 알았다면 지금 이렇게 행하는 일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지금까지 모든 일도 다 알았던 엘리사가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그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을까요? 참 아람 왕을 보면은 뭔가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엘리사를 잡으려고 모든 군대를 동원했어요. 뭐 병거를 동원하고 군사를 동원하고 성을 빽빽하게 둘러쌉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사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었단 말입니다. 아침이 됐는데 그냥 그 마을은 평상시와 같아요. 조용합니다. 사환이 나와서 이제 아침에 그 문을 열고 그 앞을 청소하려고 문을 쫙 여는데 그만 기지개를 쫙 펴는 순간 놀래버려요. 평상시와 다른 게 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아람의 군대가 눈앞에 보입니다. 그것도 언덕에 빽빽하게 둘러섰어요. 사원의 마음에 덜컥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후들후들 떨리는 그 다리를 안고 선생님에게 들어가지요. 선생님,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뭐 엄청 깜겠죠.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무슨 말이냐? 큰일 났습니다. 똑바로 좀 말해봐라. 무슨 말이냐? 지금 밖에 아랍의 군사들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지금 이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보니까 선생님을 잡으러 온 것 같아요. 도무지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온몸이 막 사시나무 떨치고 툭 떨면서 이빨에 막 부딪혀가면서 막 그냥 말을 막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엘리사 선지자는 무슨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무엇 때문에 들어가느냐? 무엇 때문에 들어가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인 나오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담에 나오는 말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에게 능력이 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힘이 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야 삼손아, 너 힘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야 다윗아, 너에게는 엄청난 용사들이 있지 않느냐? 너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용사들이 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마. 이게 아니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환의 귀에 그게 들렸겠어요? 안 들려요. 왜? 자기 눈으로 지금 보는 게 있는데 선생의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때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환이 장님이었습니까? 눈을 감고 있었나요? 잠을 자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었다고 말합니다. 열리는 순간 그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였더라. 주여, 아멘. 여러분, 눈을 뜨고 있다고 해가지고 눈이 다 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것은 진짜이지만 그러나 참은 아니다. 그것은 실제이지만 또 한편으로 허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모든 육체는 안개와 같이 곧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이미 벌써 오랜 예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터전을 삼고 살아왔어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일생을 살아왔지만 오늘 그들의 모습은 흔적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는 염려 근심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100년도 안 돼서 우리의 인생은 또 잊혀지고 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영웅 여왕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오래 살 것 같지만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은 실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그냥 그걸로 끝.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안달복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육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승리자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아멘.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 아멘. 무엇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다윗은요 어린 소년이었지만은요 그의 눈은요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많은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의 말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 그들이 본 가나안의 실상은 거인 족속들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힘의 도성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두려워하려는 거예요.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10명의 정탐꾼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았지만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럼 반드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말하자마자 하늘에서 즉시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태워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추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일가 친척들을 떠나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물론 롯을 데리고 왔지요. 그가 애굽에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정말 그들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큰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부유하니까 자신의 가축들과 롯의 가축들, 조카의 가축들 함께 못 어울리는 거예요. 너무 땅이 비좁은 거야. 도대체 얼마나 많았으면 그랬을까요? 서로 막 다투니까 결국은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때 롯은 어떻게 갑니까? 자기가 쫙 보니 저 땅은 마치 에덴 동산 같구나. 야, 저 땅으로 가야 되겠다. 비옥하구나. 해서 간 곳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화려한 땅이었어요. 번창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그가 바라본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기름진 땅이었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광활한 그런 대지였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게 기름지지만은 않은 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아멘. 아브라함이요,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머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된 줄 아십니까? 그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서요? 복 있는 사람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나 그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가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한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마음으로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처음에 그는 안 그랬잖아요. 그 땅에서 기근이 오니까 남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한번 내려가 봤잖아요. 내려가서 죽을 고생했잖아요. 아내 빼앗길 뻔했잖아요. 목숨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원위치 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는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물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죠.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엘리사가 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그 많은 아람 분들을 바라보면서 왜 그는 전혀 요동하지 않았을까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는 보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은 엘리사 한 사람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더 생겼다면 이제 그 사원까지 보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엘리사와 그 사원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삶에 아람 군대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지금 우겨서 싸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아갈 길이 없어요. 답답합니다. 뭐 옛날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순교의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이 지금 쌓여 있어요.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어떤 노력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지금 환경 속에 우리가 쌓여 있다는 말입니다. 발버둥 쳐서 여기를 나가야 되겠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옮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이지 않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이지,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 오직 우리가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보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임하였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도 사실은 인간이라 계속 흔들렸어요. 아시잖아요. 수도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흔들렸던 그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만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이 그 사업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하면 수출할까? 어떻게 하면 이 장사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모이게 할 수 있을까? 아마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이 막 오고 가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걸 이렇게 더하면 여기서 이만큼 이윤이 남겠지. 여기서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더 발전이 될 거야. 아마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란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그대로 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은요,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때 뭐 아브라함은 170도 넘게 살았으니까 뭐 100세면 아직 중년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대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게 우리말로 죽은 것 같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태가 끊겼대요. 죽은 것 같은 것은 아직 안 죽은 거야. 우리말이 참 이게 잘 말해야 돼. 자기 몸은 죽은 것 같고라고 말하니까 몸이 안 죽었으니까 말하는 사실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그러면 사람이 죽은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서 이렇게 우리는 표현했지만 원 의미를 보면 태가 끊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할 수가 없어요. 전혀 제로야. 뭐 어떻게 해서라도 의학적인 뭐 약을 써서라도 좀 살릴 수 있을까? No. 절대로 안 됨. 죽었다 깨나도 안 됨이야.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절대 안 됨. 그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조금만 어려우면 믿음이 흔들려요. 상황이 조금만 어려우면요, 하나님 앞에 주여 어찌합니까? 사실 이 정도만 돼도 믿음이 있어요. 주여 어찌합니까가 아니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필요하다. 고민이다. 죽겠다. 어떡하지? 주여 살려주세요가 안 나오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가 않았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스마엘 낳고 이게 실수구나 알았어 그가. 그러고 나서 그는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이스마엘 낳고 난 다음에 그가 85세 이스마엘을 낳고 99세까지 잠잠해.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갑자기 확 넘어서 99세에 이 천사들을 만난 이야기로 나와요.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요. 갑자기 나이가 훅 들어버렸어. 뭐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는 그냥 잠잠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계속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하나님 요렇게 할까요? 하나님 저렇게 할까요? 혹시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삼으면 될까요? 막 이래가면서 요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하나님 요건 어떨까요? 저건 어떨까요? 요 생각은 어떨까요? 자꾸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여종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사람을 통해서 난 자라야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후손이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는 계속해서 기다린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가 100세 될 때까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아마 다 어려울 거예요. 힘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세상을 바라보면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으십니까? 기다림의 세월이 그렇게 길어져서 하나님 저는 이제 도저히 이제는 저는 소망이 끊겼어요 라고 할 때까지도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다 끊어졌어요.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것은 이제 구할 데가 없었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와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하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심은 그냥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는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날 지금 이곳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들 나아갈 때에 이 모든 위기가 변화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닫혀진 눈을 열어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기자 시편 119편에 말하는 것처럼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혼자였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도 혼자가 아닌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텐데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그 믿음 약하여지지 마시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